여러분, 많이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심의 말씀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신앙에서. 근데 여러분, 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세상 어떤 때보다, 기독교 역사상 어떤 때보다 조금 희한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말씀 보고 또 무슨 대단한 목사님 무슨 강의 이런 거 들으러 쫓아다니고 또 경건서적이라 해가지고 기독교 서적이 있고 가서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경건서적은 무엇인가 이달의 베스트셀러 기독교 베스트셀러 끄집어내가지고 읽고 되게 특이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굉장히 미디어나 이런 거에 많이 노출돼 있죠. 좋아요. 안 믿는 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좋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이 안 좋은 폐해를 많이 낳아요. 어떤 폐해를 많이 낳습니까? 귀만 높아지고 있어요. 저는 경건서적 읽는 성도들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목사님 안 읽었어요? 저 많이 읽었죠. 제 초창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대학교 경건서적 엄청나게 읽어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건서적을 읽었다고 사람이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서적을 읽는 사람에게 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에게도 그랬어요. 경건서적 읽길래 제가 뭘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건서적 읽지 말고 성경 읽으세요. 성경은 읽지 않으면서 경건서적만 갖다 읽고 여러분 최고의 경건서적은 뭐겠습니까? 성경입니다. 경건서적,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뭐를 깨달았다면서 쓰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읽은 뭐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간접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만 너무 높아져 있는 거 이거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 이론을 깨치고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알아야 실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론을 알고 나면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에세이 작가도 하고 여러 가지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하는데 목사님이에요. 이 로버트 풀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게 책으로 나왔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시작.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무슨 말이에요? 이론을 몰라서 실천이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질서를 지켜야 돼.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친구한테 먹을 거 있으면 나눠줘야 돼.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다 알아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니에요.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을 해요. A의 길, B의 길. 제가 벌을 쳐야 되는지 제가 어디 가고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사랑을 정의를 실천하고 살아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가 벌을 치면 안 되고 회사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네가 회사에 가면 시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벌 치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런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사랑과 정의와 공평과 공의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옆에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살아가는 것, 지나가는 행인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가 남한테 냉수 한 그릇 얻어먹고 싶으냐? 네가 먼저 대접해라. 냉수 한 그릇 줘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친절하게 대하겠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 실천하지 않는 것.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로버트 풀검 그 목사님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의 본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살면서 옳고 그름,
선과 악과 진실과 거짓의 문제에 부딪힌다. 그럴 때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세심하게 가르쳐주던 그 방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항상 무엇이 정인가 무엇이 옳은가 부딪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옛날에 들었던, 어렸을 때 들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내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 들려줬던 그 말씀, 내가 예수님 믿은 초창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혹은 내가 처녀 시절에 내가 결혼했을 그 초창기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많이 듣고 귀만 높아진 게 아니라 들었으면 한 부분이라도 실천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는가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얼마나 실행하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턱걸이 하는 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친구는 잘 알아요. 제가 턱걸이 잘하는 거 맞죠? 빼짝 말라 보이지만 턱걸이 잘해요. 힘이 꽤 세요. 이게 왜 이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 턱걸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립이라는 게 잡는 거거든요. 턱걸이 발을 잡을 때 넓게 잡아야 되나, 좁게 잡아야 되나, 이렇게 잡아야 되나, 이렇게 잡아야 되나, 어디가 어떻게 해야 발달하나,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되나, 그걸 자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론을 자꾸 보고 있어요. 유튜브 보면서 턱걸이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팔굽혀펴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론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턱걸이 자세는 어떤 거예요? 이거예요. 팔굽혀 자세는 어떤 거예요? 이거예요. 숨은 어떻게, 이거예요? 해보자. 무조건 우리 집에 턱걸이 바 있잖아요. 맞죠? 무조건 매달려요. 매달려서 뭐합니까? 컨디션만 좀 좋다 싶으면 땡깁니다. 무조건 땡겨요. 호흡법이 어떻고 내 자세가 어떻고 필요 없어요. 땡겨요. 땡기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하나 알아갑니다.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발달하는구나, 이렇게 잡으면 저기가 발달하는구나, 내가 이런 자세를 하면 목이 아프구나, 하나하나 깨쳐나가는 거예요. 팔굽혀펴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깨쳐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실천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연단하라. 여러분, 경건의 말씀을 못 들어서 경건한 삶을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실천을 안 해요. 한 번을 해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전혀 없는 목사가 사랑이 없는 것처럼 막 행동하고, 사랑이 전혀 없는 목사가 사랑은 전혀 없어요. 근데 사랑이 있는 것처럼 막 행동을 해요. 그리고 설교를 해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설교가 조그마한 감동이라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하게도 어른이 한 분 계시잖아요. 김성보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목사님 지난번에 빌레몬서 강의할 때 그 얘기 제가 몇 번을 들었어요. 빌레몬서 강의할 때 목사님 뭐라 하셨습니까? 본인한테 1억 한 7천인가 사기를 친 사람이 있습니다. 1억 한 7천인가 사기를 쳤는데 그 사람이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왔다. 근데 경찰서에 온 사람, 그 사람이 경찰이 오래가지고 갔더니 그 사람이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목사님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는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뭐예요?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온몸을 미라처럼 막 싸가지고 이렇게 막 죽은 자의 수의를 꽁꽁 싸가지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 미라처럼.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씀이 하필 머릿속에 싹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경찰서에 묶여있는 이 사람, 자기 죄지어서 잡혀온 이 사람, 가만 놔두면 깜빵 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단돈 몇 천만 원이라도 내놔라. 못 내놓으면 깜빵 보낸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뭐라 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이 싹 스쳐 지나가고, 안 그럴 수가 없고, 풀어주십시오. 경찰이, 풀어주십시오. 정말입니까? 그래, 풀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목사님 마음속에 뭐가 있었댔어요? 놀라운 기쁨. 나도 조건 없이 한 사람을 용서해봤다. 다른 말로 하면 나도 예수님을 한번 따라해봤다.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요만큼이라도 한 부분을 실행해봤다 이거죠. 여러분,
많이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심의 말씀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신앙에서. 근데 여러분, 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 부분이라도 깨달았으면, 한 부분이라도 들었으면, 좋은 말씀. 오늘 말씀 어떻게 너무 좋다, 너무 좋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좋았다면,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행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소룡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소룡, 아시잖아요, 맞죠? 제 옛날에 이소룡 닮았던 소리도 많이 들었었어요. 이 이소룡이, 어떤 사람은, 지금도 약간 이소룡 닮은 느낌이, 허리 하시고, 몸은 또 좋으신 것 같고, 이소룡이 했던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저는 이소룡을 굉장히 좀 사실 좋아합니다. 약간 인간적으로 존경을 해요, 인간적으로. 이소룡은 그냥 목사님이 무슨 대단한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이소룡, 이 싸움하는 무술하는 사람을 존경한다니까 약간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소룡 이 사람 철학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거든요. 삶의 철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소룡이 무슨 말을 했냐 이 말을 했어요. 나는 10,000가지의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한 사람은 전혀 무섭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의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은 두렵다 그랬어요. 다시 뭐라고요? 10,000가지의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하고 훑고 지나간 사람은 전혀 두렵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의 발차기를 10,000번을 연습하고 갈고 닦은 사람은 두렵다 그랬어요. 왜요? 그 한 가지 발차기를 10,000번을 갈고 닦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 발차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전광석화처럼 정확하게 찹니다. 그리고 한 번에 쓰러뜨려 버립니다. 한 가지 기술을 연습한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기술을 단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단련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절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뭡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하나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안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남들보다 성경을 잘 몰라서 아는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남들보다 성경을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게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라도 알았으면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지, 내가 이것을 언제 실행할지, 그것을 계속해서 성령님께 여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실행할 각을 보아야 한다. 각을 본다는 얘기 아십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요즘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각이 보인다. 야, 너희들, 어떤 남자랑 여자랑 뭐 이렇게 서로 사탕을 주고받았어요. 너희들 연애할 각이 보이는데? 이렇게, 이런 데 쓰거든요. 그 집이 나와 있어? 내가 투자할 각이 보이는데? 이럴 때, 각도를 본다. 그럴 때 각이 보인다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실행할지, 어떻게 실행할지, 날마다 각을 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각을 계속 재야 돼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남들보다 많이 몰라서 실천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각을 보지 않아요. 한 가지 말씀을 알았으면, 사랑해라 했으면 언제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계속해서 각을 보면서 성령님께 여쭤보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언제 한번 써먹어보지 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각이 딱 나오면 실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 이후의 상황을 생각지 말고 일단 실행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예정론 강의할 때 무슨 영화를 하나 말씀드렸어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디즈니 플러스에 있어요.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 보면 이 브루스가 이렇게 하잖아요. 손을 뒤에 숨겨가지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사람에게 몇 개요 하니까 5개. 오, 맞췄다. 몇 개요? 4개. 두 손을 쥐고 두 손을 몇 개요? 3개. 두 손을 대고 있다가 7개를 딱 만들어 놓고 한 손에 2개, 한 손에 5개, 7개를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7개 이러니까 2개를 7개 하는 순간에 탁 숨기면서 하하 틀렸다 하는데 여기 손가락이 더 붙어 있을 때죠. 7개. 그 영화에 보면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 보면 이 명대사가 있어요. 신의 명대사, 하나님의 명대사,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 역할을 맡은 배우의 명대사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내심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인내심을 주실까? 아니면 인내심을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옛다 용기 하고 갑자기 마음속에 막 사자와 같은 용기가 생길까?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갑자기 막 온 세상이 안다고 보여. 옆에서 얼마 내가 너무 안다고 보여. 갑자기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바뀔까요?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저도 그 부분이 참 안 돼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김성 목사님의 예전에 개인적인 자리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때 박영태 집사님도 옆에 계셨었어요. 말씀을 듣고 목사님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제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면 흘기지 말고 악한 눈으로 보지 말고 인사라도 한번 꾸고 하십시오.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기에 4층에 지나다니면서 계속 쳐다봤어요. 얼굴 한번 보려고. 보면 먼 발치에서, 가까이서는 도저히 못하겠고 먼 발치에서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려고 각도를 잡았단 말입니다. 아까 뭐랬어요? 각을 잡아라. 사람을 실천할 각을 잡아라. 자전거 타고 제가 사실 쳐다도 안 보고 다녔거든요, 진짜. 근데 보면서 일부러 이렇게 쳐다봤어요. 커플 갈 때마다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안 보이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집사님들도 못 보셨잖아요. 그렇죠? 피해 다니는 것처럼. 근데 보고 볼 때마다 제가 오늘도 안 나왔네 하면서 돌아서면서 참 다행이다.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용서를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각을 봤단 말입니다. 한번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멀리서 자기가 떨떠름해 하던 것도 이렇게 한번 하지 뭐. 우리 김성봉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을 해보지 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봤는데 안 나와요. 참 다행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요.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실천입니다. 실행입니다.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인내를 발휘할 각을 잡으십시오.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용기를 발휘할 각을 잡으십시오.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사랑을 언제 한번 베풀어보지 각을 잡으십시오. 어떻게 한번 친절을 베풀어보지 각을 잡으십시오. 용서를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용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한번 내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각을 잡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습하라. 네.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연단해야 돼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막 사랑이 막 생길 것 같아요. 믿음이 막 생길 것 같아요. 막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길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길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을 실행을 못하는 사람은 모두가 뭐 때문에 그래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때문에 그래요. 결혼 못하는 사람, 결혼을 오랫동안 못해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특징이 뭘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사님 안 그러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뭐예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드라마를 많이 보면 어때요? 남자들은 다들 왜 그렇게 잘생기고 왜 그렇게 전부 벤츠 타고 다니는지 여자들은 왜 전부 다 왜 그래 미스 코리아인지. 드라마 보면요 여자 주인공만 미스 코리아가 아닙니다. 여자 주인공의 친구도 미스 코리아고 여자 주인공의 친구의 이모도 미스 코리아고 전부 다 미스 코리아예요. 근데 그런 것만 보다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즉 환상에 눈이 멀었어요. 현실에서 그런 남자를 찾아요. 현실에서 그런 여자를 찾아요. 여러분 드라마 속에서 멋진 남자도 현실에서 보면 그 배우가 어떻습니까? 드라마 속에서 진짜 멋있어요. 수염도 멋지게 다듬고 눈빛 쫙만 눈썹이 찌고 정자있고. 현실에서는 어때요? 차승원 이런 배우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어때요? 추리닝 입고 다니는 아저씨잖아요. 어때요? 장동건도 집에서 일어나면 어떨까요? 머리 부스스해가 일어나겠죠. 김태희도 눈꼭 낄까요? 안 낄까요? 눈꼭 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돼요.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유튜브 하나 보고 뭔가 될 것이다. 무슨 강의 하나로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기도원 가면 내가 나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흰돌산 무슨 기도원 그거 가면 될 거? 아니요. 흰돌산 가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흰돌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뭐만 생기는지 아세요? 와 하고 나니까 아유 속이 좀 불안하다. 그게 생겨요.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마태복음 7장을 봤잖아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은 제가 항상 말씀을 먼저 보는데 말씀을 먼저 보지 않고 다른 말씀을 먼저 쭉 드렸어요. 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1절부터 봤습니다. 말씀 쭉 볼게요.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가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23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 미움을 실행하는 자, 악한 사람, 마귀의 법은 미움입니다. 마귀의 법을 실천하는 자, 이런 사람은 뭐예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우리가 수고한 것들, 우리의 믿음들이 나중에 튼튼한 집이 되는 것이고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집을 지어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가 아니라 저 가서 모래 위에 집 짓고 있어요. 모래 위에 100평짜리 근사한 집을 지어요. 그래놓고 말합니다. 와, 우리 집 멋지다. 내 평생 지은 이 집, 내 평생 내가 장로쯤 됐다. 내가 권사가 됐다. 내가 드디어 목사 중에 막 총회장이 됐다. 이야, 끝내주네. 근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뭐예요? 모래 위에 집 지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그 집이 남아있겠느냐? 비가 내릴 것이다. 상수가 날 것이다.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것이다. 어떻게 돼요? 모래가 쓱 없어지면 집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위해서 나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 알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는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각을 잡고 때가 되면 실천을 해보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작게 집을 지어놨지만 작은 집이라도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지은 집은 작지만 우리 땅은 어마어마하게 넓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위에 집을 지었어요. 내가 지은, 나는 뭐 많이는 실행을 못했어요. 많이는 실행을 못했어. 그러나 작은 집을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도 있겠죠. 큰 집을, 사랑을 많이 실천한 사람도 있고 적게 실천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집 위에 집을 지어놨어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놨어요. 집은 작아도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땅은 우주만 합니다. 그 땅이 전부 내 거예요. 내가 여기에 집 살짝 지어놨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배운 것이 벌써 어마무시하게 많이 배웠다는 걸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여러분 삶 속에 실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각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요때입니까? 요때 한번 실행해볼까요? 저때입니까? 저때 한번 실행해볼까요? 하나님 어떻게 실행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께서 네 안에 그것을 실행할 때를 알려줄 것이다. 실행해라. 그때는 언제예요? 따라합시다.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나가서 여러분이 배운 사랑을, 예수님께 배운 사랑을, 말씀으로 배운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